여러분, 우리는 개신교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우린 개신교라고 하죠. 근데 개신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개신교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슬로건 아래 말씀 가운데 개혁을 이룬 복음주의 교단, 우리 같은 개혁 신학교단이죠. 개혁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면 개신교를 제대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의 진정한 의미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주장하였듯이 성경 안에서 날마다의 개혁을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 즉 개신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뜨거웠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에 16세기에 가서는 우리가 구교라고 흔히 말하죠. 많이 타락하고 많이 오염되고, 그래서 도저히 그 안에서 정제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고 말았습니다. 성당에서 사제는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다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일반인이 성경을 접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다 라틴어로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고, 또한 때 맞춰서 인쇄술이 발달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성경을 공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성경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날마다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깨어서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새 잘못된 길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치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대학 때 그 합창을 가리키던 교수님이 합창 지휘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각기 양들이 이제 각기 제 길로 양들이 갔다라는 그런 곡의 가사가 나오는데, 그걸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양들을 보는 모습은 목자가 양을 이렇게 몰고 가는 모습을 보지만, 실제로 산등성이에 있는 양들을 보면 등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양들의 특성은 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답니다. 그래서 양을 몰기 위해 항상 양치는 개가 있어야 되고, 또 목동에 막대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막대기,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가 인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서 어느샌가 내 길로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하나님 앞에 결단과 맹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루고 그 후에 다시 왕국으로 가 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10주를 벌써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생명을 내건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성벽을 쌓았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로 서약하고 인을 치고 도장을 하고, 심지어는 저주로 맹세할 정도로 그들이 뜨겁게 결단을 이룬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1년, 2년 그 안에 그 개혁이 다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단 1년과 2년 안에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라는 악한 사람과 결탁해서 거룩한 예물들을 두른 큰 방을 이방 사람인 도비아에게 내어줬습니다. 이 방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이방 사람 중에서 악한 도비아라는 사람을 그 방을 쓰게끔 내어줬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사례를 주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제사, 곧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곳인데 그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개혁을 외칩니다. 악한 이방인인 도비아의 생각을 다 밖으로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예물들을 다시 채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모든 민장을 꾸짖고 그리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세워 직분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위대함입니다. 끊임없이 개혁을 외칩니다.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온전한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이 개혁의 의지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가장 두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기준이 무너졌던 때입니다. 우리 잠깐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아모스 1281페이지입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기 올리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닿기 운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랐을 때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랐을 때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쌍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랐을 때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황충의 환상이었습니다. 황충이 막 다 갉아먹는 거죠.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나님 미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이키시고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불의 환상입니다. 아주 크고 두려운 불입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엄청난 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마 불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라서 두 번째도 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치십니다.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랐을 때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환상은 황충같이 무섭게 곡식을 먹는 환상도 아니고 불같이 두려운 환상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담 곁에 서서 다림줄을 딱 띄우고 계십니다. 이 다림줄이란 이 실 같은 줄에다가 마지막에 줄을 단 것입니다. 그래서 담벼락 같은 데 이렇게 세워놓고 이 담이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지 아니면 기울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기준을 보는 것이 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림줄을 딱 띄우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기울어져서 쌓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용서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용서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이 흐트러진 겁니다.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쌓으십니다.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준을 잃어버리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개혁을 외쳐도 무엇으로 개혁해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기준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만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기준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관계가 삶의 기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관계에 이끌려 합니다. 언제나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삶을 뒤돌아보면 오직 관계에 매여서 보낸 시간이 전부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의 삶의 기준이 벌써 관계가 되어버린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자기의 감정이 삶의 기준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정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일을 결국은 감정 때문에 그르칠 수 있고 감정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가장 중요한 밑부분을 감정이 뒤흔드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의 돌아갈 기준은 언제나 감정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자기의 이익이 항상 삶의 기준이 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보다는 무엇이 이익이냐 라는 데 마음이 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익을 따라 움직이려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삶의 기준이 자기 이긴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붙드는 기준이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내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준을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자 또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죄악된 길로 내 발을 헛디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분명하면,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삶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실수할 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막 읽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의 특징은 하루만 지나면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날 먹을 것만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취해야 합니다. 오직 그날만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의 만나와 같습니다. 날마다 내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맛보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를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만나에 늘 배부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에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넘어지고 조금 실수하고 조금 부족해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를 넉넉히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도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록하고 다시 성전을 거룩히 하고 다시 말씀의 길로 온전히 세워가는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개혁하고 다시 거룩해 하고 다시 말씀의 길로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2014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붙드는 계획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큐티를 날마다 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도 그걸 공문을 하고 구역 예배도 이제는 가능하면 생명의 말씀 공문으로 나누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금 내가 돌이키고 하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중심이 서 있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거룩한 물고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말씀 가운데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이 온전히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는 데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주시고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 주고 힘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준 가운데 들렸습니까? 우리 기준이 잘못됐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기준을 세우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기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각 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없는 나만 성도들 계시고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 계시고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말씀을 받기 힘으로 성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말씀을 얻어서 멀리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모든 어머니를 때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당당히 나가는 교회가 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서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가는 아버지 말씀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는 교회가 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이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이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주시고 새로운 성공을 주시고 아버지 진리를 모셔서 오늘의 말씀을 주문하는 아버지의 신앙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개혁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곁길로 가고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대로 가고 그래서 어느샌가 돌아보면 떨어져 있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말씀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세우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양식으로 삼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14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느헤미야의 그 뜨거운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식지 않는 우리를 날마다 변하시고 날마다 성령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을 부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심령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